오늘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제가 수요 성경 대학을 할 때 늘 이렇게 글귀를 하나 적어 놓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건 정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어지는 글귀다라고 생각하는 거 항상 적어 놓는데, 보시면 우리 앞에는 세상 영광과 번영을 좇으며 평안과 안락과 명성을 누리는 육신의 길과 희생과 고난과 멸시가 있을지라도 기쁘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성령의 길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라고 제가 글귀를 하나 따왔습니다. 제가 이 글귀를 왜 따왔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주기도문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데, 이게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하고 또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부터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온전히 임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고통과 고난과 시험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많이 꺾이고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내 삶 속에 평안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내 삶 속에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게 눈에 보여야지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의 두 번째 큰 간구,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는 간구를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참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생각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 글귀에 보면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데 육신의 길과 성령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제가 글귀를 따왔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간다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길, 편한 길, 평탄한 길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구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앞에는 항상 육신의 길과 성령의 길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모자라다,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않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는, 우리 앞에는 그런 길이 항상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한 간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간구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달라는 간구, 이 세 가지를 볼 건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과 시험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들인데, 예수님은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항상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거다라는 말이겠죠.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면, 죄의 문제처럼 이것들 다 해결해 놓으셨다면 굳이 구하라고 안 하셨겠죠. 근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부딪히게 될 거고, 만나게 될 거고, 흔들리게 될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세 가지 간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간구에는, 주기도문에서 전체에서는 네 번째 간구죠. 큰 두 번째 간구인 우리 청원에서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못 받으셨나요? 앞에 세 가지에서는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 뜻 구하고 되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걸 구했는데, 갑자기 나오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간구.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약간 갑자기 세속적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 갑자기 하나님 나라 구하다가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 나라 구하다가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뭔가 갑자기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요즘 시대에서 내일 먹을 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지만 옛날에 비하면 일용할 양식, 당장 내일 뭐 먹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 말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괜찮아졌다라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괜찮아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주기도문을 딱 접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간구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할 만큼의 가난을 겪은 적이 있구나. 겪은 적이 있기는 한데 크게 막 저한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들의 문제였지 저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이것을 간구하는 걸 보니까 이거를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 잘만 구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 하다가 갑자기 내일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게 저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간구가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간구에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간구로 넘어가는 전환점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천상적인 것과 가장 지상적인 것이 만나는 지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멋들어진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1-1번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로부터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하는이 아니라 인도하는입니다. 제가 오늘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되게 많더라고요. 인하는이 아니라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다가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성할 그 신천신지를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 일용할 양식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먹고 자고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서 우리의 생각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사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또 사역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발목을 가장 붙잡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물론 이제 내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할 수는 있겠지만 재정적인 문제를 완전히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섬기는 거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나의 어떤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나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섬길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문제들을 걱정을 아예 안 하면서 할 수는 없죠. 저는 지금 제가 받는 사례보다 지금 카드값이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에 청구를 받고 하지만 사실 볼 때마다 좀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인 생각,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신앙관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카드값을 보고 걱정을 하면 진짜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하고 있는데 뭐 그걸 왜 걱정하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 전 진짜 옛날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 왜 걱정하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부터가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구해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는 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너희는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노력을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떤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이는 예수님의 이 말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뭐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염려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이 말의 흐름대로 가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줄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정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약간 말의 모순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으면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죠. 입을 옷이 없다면 기도해야겠죠. 빨가벗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1년에 1억씩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1년에 10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 하여튼 옛날에 다른 이제 이렇게 소명을 받기 전에 다른 직업을 꿈꾸고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어린 마음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1년에 1억씩 헌금을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9억의 생활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진짜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기도를 할 때 11조를 1억씩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1억에 11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9억의 생활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한 번쯤은 빠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그거에 뭐 잘못됐다, 그것이 뭐 불신앙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직장 가지면은 내가 이번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뭐 월급이 얼만큼 안정적이게 되면은 내 교회 나가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뭐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내가 정말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주의 성수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풀리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그 고난들이 지나가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점이 맞춰질 수는 있어요. 근데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년에 1억씩 12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어차피 모자라니까. 어차피 재정이 조금 모자라고 힘드니까 일단 하고 보자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하시는데, 1억씩 헌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2-3명만 있어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말이 싹 사라질 텐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전도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진짜 1년에 1억씩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섬기고 더 전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은 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성장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유혹에 참 빠질 때가 많죠. 물론 이제 지금 돈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면밀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테니 뭐 좀 큰 것 좀 주세요. 크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살짝 올라가서 이 큰 제목을 제가 우리를 주관하는 생계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에서조차도 우리는 우리를 주관하는 그 생계의 염려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관하는 우리의 그 욕심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다는, 욕망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급할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내 상황이 어렵고 내가 문제에 있다면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알기 때문에 하죠. 근데
호다다다다닥 넘어가고 후다다닥 기도하고 내 문제에 대한 기도에 더 집중하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탐욕과 욕심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탐욕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알잖아요. 내가 진짜 뭐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뭐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구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 삶이 어려워서, 내 삶이 힘들어서 내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 혹은 나의 만족과 욕심과 정욕 때문에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물론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런 것들에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워져서 모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런 기도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저는 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정말 없어요. 너무 없어서 처음에 결혼할 때 되게 좀 다툼이 많았거든요. 저희 아내는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타입인데,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너무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가진 않는데, 하지만 이것들이 너무 계획을 세우고 염려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나의 내일은 모른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나의 내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맨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흐름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자꾸 생각이 빠져들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물론 옛날에 저처럼 너무 막 몰라, 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위험하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또 돈 이야기인데, 적금이 나날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기도의 시간이 줄어든다면, 나의 노후자금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무엇을 더 의지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고백하는데, 정작 나의 기도의 시간을 살펴보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내가 뭔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나의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 그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겠습니까? 내 연금에, 내 적금에, 미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상금이 조금씩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하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한 방에 팍 치시더라고요. 진짜 그게 한 방에 사라졌어요. 제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차 사고를 냈어요. 그것 때문에 한 방에 팍 짝. 아내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하기는 그때는 좀 그래서 한 방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회 구조상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맞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준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의 시간이 줄어들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겠습니까? 진짜 그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해낸 것,
내가 쌓아온 업적,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내가 쌓아놓은 것들, 내가 다져놓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에야 비로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고 어떤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 아시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 일용할 양식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했냐면,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뭐 명성과 땅과 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자기 이름으로 된 거주지가 있다 없다. 그러면 있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받은 것이고 없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못 받은 것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요즘은 차가 있는 집이 많아졌지만 차가 있는 집은 일용할 양식을 받은 집이고 차가 없는 집은 일용할 양식을 받지 못한 집이 되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계속해서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용할 양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 일용할 양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더 생겨야 하고 더 있어야 하고 더 많아야 하고, 하나님, 나의 일용할 양식은 적어도 요 정도는 돼야 합니다 라는 그런 욕심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모든 것을 주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를,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저 신기한 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혹은 내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내일 우리에게 충분한,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충분함과 딱 오늘 먹을 만큼의 양식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과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 이 두 가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할 만한 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오늘을 살아가기에 딱 그 정도만 필요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을 취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불안이 욕망의 시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회적 위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인정받지 못할까봐 늘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이 더 많은 성과를 올려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을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욕망이 생겨난다는 거야.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내가 더 올라가고 싶은 욕망,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죠. 그리고 또 칼 마르크스 아시죠? 공산주의의 시작인 사람인데, 이 칼 마르크스는 왜 공산주의를 주장을 했냐, 공산주의 유물론을 주장을 했냐라고 한다면, 그는 인간 안에 있는 원초적인 욕망이 배고픔을 면해보려는 욕구에서 시작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존이 보장되는 환경에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생존이 보장되는 경제적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그러니까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나눠받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안정감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받자, 똑같이 나눠받자. 그러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했나요? 불가능했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다닌 것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훨씬 더 우월하고 더 나은 경제관이다, 더 나은 가치관이다 라고 배워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자본주의 가치관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자본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된 곳에서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뭐에서 시작을 하냐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이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것 또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우리 한국이,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사실 광복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참 힘들어요. 자, 일제강점기가 언제 시작됐죠? 1910년에 시작됐죠. 그리고 45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45년에 광복을 했습니다. 45년에 광복하고 그 뒤에 무슨 큰일이 터졌죠? 6.25 전쟁 터지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보릿고개 오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1910년부터 계속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계속해서 겪어왔다라는 겁니다. 겪어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서는 번영,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진짜 그 구원의 복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복이 아니라 물질적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어려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복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넘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리고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흘러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진짜 그게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 필요한 양식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내려와서 오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모레 필요한 거, 3일 뒤에 필요한 거, 풍족하게, 더 많이, 더 크게 원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진정한 번영, 4번의 과목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무엇인가? 부자가 되는 게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누릴 수 있는 거는 누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참 사람이 그런 게 저도 지금 올해부터 작년에 받던 용돈보다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조금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는데 사실 그 용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용돈이 좀 더 생기면 내가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나눠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받고 나니까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구해라.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그 일용할 양식이란 명목하에 우겨 넣어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정말로 네가 오늘 하루 그리고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넘어와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2번의 제목이 사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 아니에요. 이건 지난주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워주시고 그냥 제목이 없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딱 번뜩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믿음, 딱 요 정도에서 그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더 깊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냥 일상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일상생활은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그냥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진짜 없을 때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문제가 해결된 뒤에 찾아오는 문제를 경계하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 상황, 고난의 상황, 시험 드는 그 상황에서 구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풀리던가요? 아니죠.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직장이 구해지고 난 뒤에 다 되던가요? 아니죠. 월급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저 같은 경우 용돈이겠죠. 용돈을 위해서 기도했죠. 올랐어요. 해결이 된 것 같나요? 안 된 것 같죠. 이야기를 들어봐도 안 된 것 같죠. 인생이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 제가 용돈이 없을 때 힘든 것과 용돈이 없을 때 힘든 것과 용돈이 있는데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저를 힘들게 할까요? 둘 다죠. 그렇죠. 생각을 못한 대답인데 둘 다인데 저는 뒤에 후자가 더 힘들더라고요. 자, 다시 조금 더 명확한 대답을 위해서, 몸이 힘든 게 낫나요? 아니면 관계가 힘든 게 낫나요? 몸이 힘든 게 아무래도 낫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월요일에 갑자기 친구 하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부산 내려왔다고 당장 만나자고.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어쨌든 만났어요.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진짜 자기는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일이 힘든 건 차라리 낫다. 그냥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대회로 많이 뛰어다니는 친구였는데 대회로 뛰어다니고 막 맨날 야근하고 이런 건 차라리 괜찮았다. 근데 자기가 이제 처음 신입 시절에 자기 팀장과 마찰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관계가 꼬이니까 그게 난 더 힘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만약에 몸이 힘들어서 내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야근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야근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야근을 안 하게 된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러면 그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들은 안 생길 수는 없을 거예요. 부딪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붙어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당장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뒤에 있을 문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뒤에 있을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더 크게 꺾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간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좋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틀치 3일치의 양식을 주고 나서 만약에 그것이 떨어졌을 때 너에게 닥칠 그 문제와 절망감과 고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는 문제 뒤에 찾아올 또 다른 문제 뒤에 찾아오는 또 더 큰 문제들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문제가 안 찾아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지, 내 기도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지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기도예요. 3번의 괄호에 대한 답인데, 이기주의를 배격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나 자신과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에 집중하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기도문 외울 때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보면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는 잘 없어요. 다 보면 우리예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원어에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들과 함정들에서 가장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향해 있는 그 기도의 초점을 이제 거기서 더 확장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작게는 가정을 위해서, 크게는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더더더더더 크게는 이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로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에서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구하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라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섯 번째 강구로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죠. 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아직 죄가 다 용서받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내 죄 한 10% 정도 남아있다.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게 한 10%, 5% 조금 남아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없죠? 예수님 믿고 우리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더 좀 무리하면은 여기 옆에 저기 계시는 그분들과 같이 우리 죄도 용서받았으니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게 되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사여장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매일매일 회개해라, 매일매일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를 안 해주셨다, 그거를 해야 뭐 천국에 갈 수 있다, 신앙이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성령의 빛을 경험하고 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에 보시면 회개할 거리에 땡땡땡 세 글자인데, 땡땡땡 하는 회개인데 뭐냐면 반비례하는 회개입니다. 회개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회개를 해요. 근데 정말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의 인생을 살펴봐도 진짜 현준아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해야 할 때는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여기서 뭘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오히려 진짜 가슴이 치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죄가 많을 때인데, 그때는 오히려 그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영적인 공급들이 끊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그럴 때마다 뭐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더해진다 이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죄성과 나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것이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셔서 알겠지만,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옆에 사람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가정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점점 더
내가 기도 안 해도 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 안 해도 될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지금,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의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의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근거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인데,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이거는 우리의 용서가, 우리가 받은 그 용서가 정말로 용서를 받았고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험을 했다면 나의 주변 사람들도 용서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 사람이 빚진 것을 탕감받았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한테 빚진 그 조그만 빚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죠. 자,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자, 그렇다면 갑자기 걸렸다. 10,000달란트가 아니죠. 맞나요? 갑자기 걸리네. 아무튼 자, 그 종이 주인에게 빚진 금액은 얼마만큼이냐면 20만 년 연봉입니다. 20만 년 연봉. 20만 년. 살 수도 없는 그 세월의 연봉을,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빌려준 돈은 얼마였냐? 4달치예요. 4달치. 20만 년 연봉. 요즘 금리로 하면은, 자, 4%라고 잡았을 때, 4%라고 잡았을 때, 적어도 한 달에 몇 년의 연봉이 계속해서 지급이 돼야 돼요. 이자로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탕감받고 자기는 뭐에 화가 났냐? 4달치 월급에 화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연봉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 그 돈이 매달 나간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해서 고생하고 몸을 비틀어가면서 살아갔는데 그게 한 번에 탕감을 딱 받았어요. 근데 나에게 갚지 않는 그 4달치 월급, 별로 큰 돈 아니잖아요. 매달 나가던 돈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닌데 거기에 그 종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와 그 죄의 사함이 너무너무 크고 정말 내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한들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죄의 사함, 죄 용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닫고 내가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흘러나와야 한다. 흘러나오는 것이 너희가 정말로 죄사함을, 죄 용서함을 감사하고 있는 증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가
믿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감사하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율법의 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자, 첫 번째 가로는 먼저 자신을 위하여 용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나는 손해를 봐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막 1,000원, 5,000원 이런 거 금액적으로 봤을 때 막 100만 원 손해봤다. 난 저 사람을 복수하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 100만 원 너무 작나요 혹시? 한 1억은 돼야 하나? 사람이 손해를 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생기죠.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안 생긴다면 축하드립니다. 성화의 경지에 오르신 것을 축하드리고,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게 적은 거든 큰 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합리화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에 그리고 신명기에 주어진 율법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은 만큼 너도 그 사람도 해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성경대학 할 때 다루었던 건데, 사실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고 정말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주어진 건데,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합리화하죠. 내가 손해봤으니 너도 손해봐야 한다. 근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성경에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사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자, 여러분 자화상을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처 준 사람들 떠오를 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떠오를 때 일단 분노부터 올라오죠.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 사람을 처음부터 용서하고 싶던가요? 아니었죠. 저는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 떠오른 그 사람이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입으로는 했어요.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속에서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결국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건 저더라고요. 상처가 치유되는 건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라는 게 마치 우리의 인식 속에나 한국 문화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고 들어가는 거. 용서를 한다라는 게 지고 들어가는 거, 혹은 뭔가 상대방을 위한 거 라는 인식이 한국 문화 저 깊은 곳에 깔려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은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가장 먼저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용서하게 된다면, 결국 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용서하게 된다면 용서를 할 때 교만하게 돼요. 용서를 할 때 교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진짜 뭣도 모르고 진짜 그 용서를 하는 그 기쁨을 알고 진짜 오만 때만 사람 다 용서하고 댕길 때 저도 모르게 상대방들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야, 니 그때 나한테 이런 죄 지었는데 내가 더 신앙의 수준이 올라갔으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도 이런 신앙의 경지 한번 올라와 봐. 이런 식으로 교만해지고 정죄하게 되고, 너는 신앙이 정말 형편없어. 너는 진짜 예수를 몰라. 이런 식으로
혹은 비신자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저보다 더 용서하고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상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용서를 하다 보면은 점점점 그 늪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고, 사람들이 정죄하게 되고, 상대방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업적을 위해서, 나의 성과를 위해서 용서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물론 용서를 할 때 나의 아픔과 나의 또 삶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겠지만, 거기서 우리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여이 여기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에까지 우리가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구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용서를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미운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그냥 날뛰도록 내비두면 용서 못하죠. 생각을 탁 치고 머리에 탁 치고 입에 탁 치고 정신 차려!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야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냥 그 화나는 것과 내 상처와 이런 것들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내비뒀을 때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지는 건 정말 얼마 없어요. 외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깊어지고 그냥 단순히 싫어하던 거에서 미워하던 거에서 증오로 바뀌게 되고 분노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죄성이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용서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복종하는, 나의 뜻을 꺾고 나의 생각을 꺾는 그 용서를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 삶에서 정말로 그 용서가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안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고 그것이 용서라는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6번째 간구입니다. 이제 주기도문 간구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시험 들었다 이 말 안 써보신 분? 시험 들었다. 내가 오늘 시험 들었다.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한 번도 안 써보시면 잘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쓰는 부정적인 말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다. 내가 오늘 시험 들어갖고 예배 안 갈란다. 이런 거. 안 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험거리가 사라지게 해달라라는 기도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시험에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유혹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던데,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시험 상황, 고난 상황에 닥쳤을 때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던가요?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긴가민가 할 때, 보통 근데 사단의 유혹인 경우에는 조금 약간 그래도 조금 나아요. 조금 판가름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그냥 쓸데없이 지나가는 건지 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네, 이런 것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시험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경험 분리가 되지도 않고, 또 다른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분리하시지도 않으세요. 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시험을 받았죠? 사탄한테 시험을 받았죠. 근데 그 시험으로 가도록 이끈 것은 사단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사단의 유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템테이션입니까? 제가 의도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요. 분간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냥 속 편하게 할 텐데, 사단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속 편하게 뭐 사단에 대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것을 구분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그런 것들을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로서 사단의 유혹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시험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을 하겠죠. 근데 그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기독론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확한 구분과 이런 것들로 구분 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계속해서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떠셨지? 어떤 상황이셨지? 뭐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주어지진 않을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든지 이런 시험이 주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아직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시험을 대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의 그 어떤 내용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시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이기셨지? 어떻게 기도하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의 말을 어떻게 반박하셨죠? 말씀으로 반박하셨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셨을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배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주기도문에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이 부분에 다른 이렇게 번역은 뭐냐면, 악한 뜻이 결국에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뜻은 뭐냐면, 시험이 없어지게 기도해라, 너희의 삶에 시험이 없도록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내 삶에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노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성화의 과정 중에서 고난과 시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냥 좋은 것만 있다면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거기로만
그 안주하게 되는 그 습성으로만 가겠죠.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매 같은 거라는 거죠.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예수를 믿으면 시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생활 방식과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어떻게 피해가지? 어떻게 이것이 없어지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안 겪을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당해도 어떻게 예수님께 매달려 있지? 내가 이것을 당해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내가 이것을 당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는 하시는데 악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우리가 참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험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만하게서 구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사실은 싸움터로 출정하는 간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악과 싸울 것인데 내가 이제 그 죄의 본성과 나의 죄성과 사단의 세력과 싸우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건데 하나님, 내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따라오는 문제에 대응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따라오는 그 문제에 대응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질까요? 이것도 친구랑 이야기했던 건데, 그 친구가 서울에 이제 본사에서 부서 이동을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한 달, 두 달이 일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왔대요. 제가 그랬죠. 미쳤냐고. 왜 그랬냐고. 아니 그 서울 본사에서 일하고 하면은 나중에 네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 경력도 쌓이고,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던데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만두고 나서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그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 실수했다 이거였대요. 자기가 원래 그 부산에서 받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서울 본사에서 일을 하는데 꽤 큰 그룹이거든요. 본사에서 일하는데 그거를 왜 치고 나왔냐, 왜 차고 나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주의를 못 지켜서래요. 내보다 나은데 이 생각을 했죠. 처음에 내보다 나은데 주의를 못 지켜서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두 번째는 그 문화가 너무 부딪히더래요. 뭐냐면 알고는 있었는데 걔네는 좀 심하다 싶었던 게 뭐냐면, 회식을 하면 반드시 그 노래방을 가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노래방을 항상 간대요. 항상 가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다들 많이 가니까. 근데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안 넘어갔겠죠. 어떻게 그 자리까지는 참석을 해도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 자기의 상사가 와서 하고 가는 말이 뭐냐면, 니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나? 라고 물어보더래요. 니는 뭐가 잘나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냐? 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제 일단 그 친구도 직장은 지켜야 하니까, 직장을 수호해야 하니까, 그래도 좀 언짢아도 그 다음 것까지는 안 가고 하여튼 계속 그냥 회식은 가긴 갔대요. 안 가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안 가도 될 때를 많이 가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헉소리가 나긴 나더라고요. 좀 심하더라고요. 성전환자들이 있는 뭐 그런 술집에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예사로 있고 반드시 좀 더 심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게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회식도 아니고 뭐 자기네들끼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항상 그렇게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이 팀에 못 있겠다 이러고 나온 거라던데, 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전혀 부딪힐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성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직장을 그만둘 만큼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냥 딱 눈 딱 감고 몇 번 갔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신앙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그냥 몇 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늘 끊임없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유혹들과 공격들에 부딪혔을 때 내가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근데 문제는 사탄이 참 똑똑하고 위장을 잘한다라는 사실이죠. 사탄에 따르면 불행해지고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누가 사탄에 따르겠습니까? 사탄에 따랐을 때 맨날 힘들고 막 왜 악에 찌들려 있고 뭔가 불안하기만 한다면 누가 그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알잖아요. 세상 가치관대로 일을 하고 돈 벌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훨씬 더 내가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훨씬 더 괜찮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은 주어지고 있죠. 사단을 따르기만 하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사단을 따르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것도 많고 행복해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더 편리해 보이는 것도 많죠. 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을 때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바뀌게 하라는 거. 근데 예수님의 레퍼런스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못하실 거 없는데? 얼마나 그 유혹에, 얼마나 그 마음에 혹은 또 그 위장에 압박이 올라왔겠습니까? 빨리 먹을 거, 빨리. 나 배고프니까 빨리 먹을 거 좀 달라. 얼마나 그 유혹이 심했겠어요. 근데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그 유혹들과 시험들과 그런 것들은 결코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사탄이 능력이 있다 이런 말도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아 넘어갈 만큼 잘 위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더 분별하지 못하겠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 있을 때에도 왜 그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라는 말처럼 사단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스킬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사단이 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면 사실 불행하고 고통스럽지만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일말의 기대감과 희망을 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도 모르는 새에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악에서 구해달라, 악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는 한 악의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의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에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모든 잘못과 악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은 다 사탄이 주는 거다. 그래서 왜 귀신론이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거에 깊게 빠져 있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탄마다 나와바리가 있대요. 나와바리라는 말 써도 안 되겠지만, 사탄마다 자기 구역이 있대요. 자기 구역이 있어서 그 구역을 관장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쫓아내면 그 구역이 복음화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 금정구를 차지하고 있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 사탄을 쫓아내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 금정구가 복음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함과 나쁜 것과 어려운 것들이 다 사탄의 탓이다라고 돌려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성향은 우리가 충분히 사탄의 유혹이 없더라도 악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은 충분히 유혹이 없이도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충동하지 않아도 나는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의 안에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악함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죠.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밖에서 유혹하고 밖에서 공격하는 그 악으로부터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야 비로소 진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를 위한 기도를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기도의 초점은 뭐냐면, 초점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간구, 이 세 가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나만을 위한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에서 더 넘어가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점점 더 커져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할 때 제가 하나하나 이제 다 단점이 있다,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과 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까먹으셔도 좋은데 진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가족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가족이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하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휴일이잖아요. 조금 빨리 마쳐야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익숙하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게 되게 많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뭔가 말문이 탁 막혀버리고, 뭘 기도해야지?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